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샬롬,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통독을 시작하는 말씀의 은혜가 더 깊이 묵상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장의 본문 말씀이 시작되며 말씀 안에는 주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말씀을 통해 엘로힘의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1장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오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2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따라 엿새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창조 사역이었지요. 그래서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일곱째 날에 행하신 사역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읽을 말씀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에서 3절까지의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안식의 사전적인 뜻은 편안하게 쉬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셔서 지치셔서 쉼을 누리셨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창조 사역의 모든 과정이 인간인 우리를 위하여 진행되었듯이 안식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이란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사바트, 즉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말씀과는 정반대인 쉼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요. 오히려 워커홀릭에 가까울 정도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름의 쉼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살펴보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5분만 봐야지 라고 열었던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느라 다시금 몇 시간이 지나버리고 내일이 되면 또다시 피곤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쉼의 모습들입니다. 쉬는 날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일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몸은 쉼의 자리에 있으나 머리로는
계속하여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만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 비슷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독일의 한 문화비평가는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은 피로사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또한 가장 치열한 피로사회이지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에서 자꾸만 반대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일이라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며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쉬어갈 수 있는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안식의 자리에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는 내가 선택한 쉼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자 손 내미시는 그 손 붙잡고 온전한 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그대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지금은 방역 단계가 바뀌어서 하진 않지만 QR 체크를 하기 위하여 한동안 우리 선원목자 교회는 모든 예배 자리에서 예배 안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모습과 나갈 때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안내 섬김을 하면서 더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에는 예배에 늦을까 분주하게 뛰어오기도 하고 또는 인상이 굳어져 있고 반갑게 샬롬하고 인사해도 인사를 잘 받지 않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모습은요, 너무나 밝은 표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혼자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예배를 통해 벗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입술을 열어 고백하였던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또 다른 이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회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린 자의 모습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일하는 것은 우유를 먹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누릴 때는 언제일까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엄마와 교감할 때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은요,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나에게 안식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손 내미실 때 그 손 붙잡고 온전히 나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내 쉼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묶여버린 그 쉼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너무나 잘 이해가 가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기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나아오렴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은요, 주님 앞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침대에 늘어져서 회복을 얻는 것이 쉼의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영적인 비밀은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렇게 쉼의 자리를 누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쉼이 오늘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온 여러분들, 여전히 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식을 누릴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고 쉬어갈 수 있는 내 몸과 영혼과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품어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참 많은 분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에서도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지만 유독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나눌 때면 큰 소리에 아멘이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응답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와에게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숨을 받은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여지는 은혜가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삶이 힘들고 우리의 가정은 깨어진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일까요? 아담에게도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딱 한 가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한 후에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서 그 여자라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최초의 가정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말과 그 여자라는 이 말은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나 달라지는 상황이었죠. 아담에게서 하나님께 돋는 배필을 주셨던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는 자리를 서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한 몸이 되어 돌이키라 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아담에게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내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한 몸 된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죄는요, 분리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내 몸처럼 사랑하던 그 사람도 그 남자, 그 여자라고 분리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가정이자 최초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 하나님과 한 몸 되었던 그 공동체의 사랑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연합하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공동체가 깨어지고 허물만 지적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좋은 공동체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마음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는요,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사랑해야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때로는 나와는 다르다고, 때로는 나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우리는 멀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처럼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서부터 함께 시작합시다. 내 안에 서로의 허물이 보였던 상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훈련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서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직장, 회사, 그 친구, 또래, 그리고 셀, 모든 팀 사역 가운데에 주님 제가 먼저 그들을 돕는 배필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 몸 되었던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안식의 자리를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그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공동체인 또래와 팀과 셀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먼저 돕는 배필로 훈련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한몸 되어 사랑하는 기도가 먼저 쌓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